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 정세를 봐도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핵을 가지려고 하면 미국이 그만큼 견제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도 북한이 핵폭탄 10개 정도를 만들면 동등한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핵의 위력이, 무기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 전투의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의 현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좋은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던 로마 군병의 군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의 복장들을 보면 6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허리띠, 흉배, 흉배는 호심경이죠. 신발, 그리고 방패, 그리고 투구, 그리고 검입니다. 이 무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왜 영적 무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허리띠를 먼저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 군병의 복장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남자들이 입었던 옷은 통옷이라고 하는 토가라는 옷입니다. 남자가 길게 늘어진 옷을 입는데 이것을 입으면 폼이 납니다. 몸도 아주 편하고 밀착성이 적어서 편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급한 움직임 또는 전투라던가 빠른 움직임을 할 때는 이 옷이 불편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통옷을 입은 후에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이제 활동하겠다,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확장해 보면 전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 전투는 일상 활동보다 더 격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전투를 하려면 이 띠를 입습니다. 이 띠를 강하게 조여 매겠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세게 전투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발을 닦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샤워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어깨에 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허리에 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은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두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담겨 있는데 이제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상황은 바로 전쟁 상황입니다. 이 띠를 띄우니까 힘이 생겼다. 이 띠를 띄워준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띠를 띄워주시니까 여호와의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엿기를 드는 사람들을 보면 올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허리에 띠를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띠를 채우는 것은 허리를 보호해주지만 힘을 허리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하겠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조이고, 베드로가 허리를 조인다라고 표현한 이 말은 일을 하겠다, 힘을 얻는다는 개념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근신하다. 여러분, 이 근신하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술 취하지 않고 라는 말입니다. 즉 알코올이 주는 영향을 받지 않고 술 마시고 해롱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아닌 다른 것에 몰두되어서 마음이 그것으로 빼앗겨 분산되고 산만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근신하라 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마음을 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분산시키지 않고 마음이 정말 올곧은 것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습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왜 마음이 편치 못할까요? 왜 때때로 삶의 절망이 가득합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기에는 삶이 너무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혼돈 가운데서 고민하며 방황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까? 왜 쾌락만 쫓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 돈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돈 때문에 행복을 다 빼앗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쾌락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해 줄 것이라고 만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즐긴 후에는 여러분 무엇이 옵니까? 쾌락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이 사탄의 속박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혼돈 가운데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돈만을 쫓는 이 속박 가운데서, 쾌락만을 쫓는 속박 가운데서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곤고한 전쟁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리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라.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 흉배는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심경을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가 호심경일까? 왜 의가 사탄의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하는 호심경이 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자주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가장 낙심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괴롭힙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난 실패했잖아. 난 또 죄를 지었잖아.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탄의 공격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느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지난주에 지은 나의 죄 때문에,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화가 나셨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는가? 아마 하나님은 내가 지겨울 것이야. 나한테는 이제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근거로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 정죄감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도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야, 너 그런다고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너 기도 들을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을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은 누구의 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용어를 신학적 용어로 전가된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가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원래 나한테는 이 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이 의를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심장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심장을 기증해서 그 심장을 이식했더니 내 온몸에 피가 벌떡벌떡 뛰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내 행위와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냐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악착같이 따라가서 감옥에 집어넣고야만은 아주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진두지휘에서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는데 머리가 터지고 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마침내 쓰러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쓰러져 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더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즉시로 낫고 막상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십니다. 2번이나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 같은 것이 병고침을 받은 자격이 있나?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렇게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며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 덕분에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된 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이 의의 호심경을, 이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죄 지었어. 어제도 죄 지었어. 내 옷은 더러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런데 사탄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아간단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을 붙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의의 호심경을 잊어버리고 사탄에게 공격을 당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무효가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의의 호심경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 달아주신 의의 호심경이 튼튼해져서 이 세상 모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이 신발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발을 보호합니다. 이 발을 보호한다는 것이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이 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 군인들의 발을 민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 발은 민첩하고 또한 오랫동안 행군하거나 싸울 때 버틸 수 있는 이 강인함도 바로 이 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신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전투할 때 보면 이 스텝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스텝은 여러분 복싱이나 격투기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 같은 거 할 때도 발 움직임을 하나하나 익힙니다. 발 움직임 하나하나 몸에 배어서 몸에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 맞게 나오도록 해야지 이 전투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이 믿음과 스텝에 맞춰져 움직여야 사실 춤도 되고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발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지킨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여러분 그 움직일 때는 그 발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발이 이 돌부리 같은데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등이 비춰져서 발이 돌부리에 채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보호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행로를 인도받는다, 지킴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평화의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을 할 때 참으로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내가 굉장히 부대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너 이거 포기해라. 그런데 정작 포기하기가 싫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너가 좀 져줘라. 그런데 지기가 싫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너가 좀 희생해라 하는데 희생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라. 그런데 우리가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싫어, 나 못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걸림돌에 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질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걸림돌로 좀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깨뜨리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이 우리를 부대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늘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복음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깨뜨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중간 과정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아니, 더 힘들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평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든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면 그 뒤에 정말 얻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그 길로 인도받아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응답받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는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 사람 안에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그냥 내 마음이 단순히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 준 평안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편한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 보면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평안의 복음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 보면 마음이 계속해서 평안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울 때, 내가 가는 길을 지도받을 때 내게 평화의 복음이 필요하고 이제 내가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전도와 선교의 가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발이 이런 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갑주,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꼭 신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활력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래도록 주의 길을 가고 바르게 주의 길을 가고 견고하게 주의 길을 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내면이 평안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적 갑주를 입고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